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삶의 표준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도 새로운 신앙의 표준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우리가 학교에서 스가랴 말라기를 쭉 살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에서 살펴보고 있죠. 스가랴는 먼저 과거를 회상하라면서 하나님의 회개의 부름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부름에 응답해야 될 이유를 환상을 통해서 가르치게 되는데,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해서 친히 열심을 가지고 일하신다. 그 일하심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질투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질투를 통해서 절망 중에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기로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먹주를 쳐가면서 자기 집 짓기로 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살기로 하셨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방 세력들의 만행을 역전시키십니다. 4명의 대장장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이 이방의 세력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이방의 세력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또 전해줍니다. 세 번째 완성은 하나님께서 불로써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스라엘의 인명, 이스라엘의 재산 지켜주신다. 그리고 이방 세력들과 친히 싸우신다. 이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도피하라, 피하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죠. 네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의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것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탄의 어떠한 비난이나 정죄, 즉 대적으로도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탄의 대적에 대해서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비난과 정죄거리를 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 네 번째 환상에 주어진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앞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 아름다운 옷을 입히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7절에 두 개의 조건절과 그 조건을 따르면 주어지는 특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 만일 내 도를 행하면 이라는 구문, 구약의 전형적인 만약이라는 조건 공식입니다. 여기에 쓰인 도라는 히브리어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언약 공식 안에서 언약적 헌신, 좀 어려운 표현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 계명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계명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 준수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찍이 여호와의 언약에 헌신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조상들 때문에,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 길을 따르지 못한 그 조상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방 제국의 침략으로 멸망당하고 그들의 압제 가운데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라는 언약적 헌신의 권고를 듣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적 계명에 헌신하고자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위한 사명자로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져서 만족함이 없는 이유가 참 많을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게으름, 뭐 그런 문제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여러분 안 될 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는 뭐가 있죠? 아마 사회 구조적인 이유일 거예요. 사회적인 구조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절대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 한 곳이 농업 아닙니까? 농업은 원가라는 게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공장에서 생산하는 건 원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원가를 보전해 주면 되지만 농사라는 건 원가가 없어요. 그냥 이 시세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냥 받는 거죠. 좋아도 받아야 되고 싫어도 받아야 되고. 싫어서 받기 싫은 분들은 어떻게 하시죠? 다 갈아엎어버리든지 불태워버리든지. 너무 화가 난다는 거죠. 또 어떤 이유가 있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수도관 아시죠? 수도관이 잘 나오려면은요, 원수에서 우리 집 앞에 있는 수도 꼭지까지 그 관이 뻥 뚫려 있어야 물이 콸콸콸콸 쏟아집니다. 그런데 원수와 이 수도 꼭지 사이에, 관 사이에 노폐물이 끼기 시작하고 녹이 슬고 하다 보면 부풀어 오르고 하다가 막히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되죠? 터지게 됩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시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야 되는데 이 시온의 대로를 가로막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 죄는 우리가 누구 거 도적질하고 도적질하지 않고 뭐 욕심 더 내고 덜 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에서 너무 멀리 떠났기 때문이라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우리는 삶의 만족과 신앙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언약적 헌신의 권고, 즉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라고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를 따라서 참된 삶의 만족, 신앙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 규례라는 히브리어 준수되어져야 할 그 무엇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명사가 여호와의 요구 조건을 가리킬 때에는 그의 백성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될 계명을 말하고, 제사장의 사역과 관련해 사용될 때에는 제사장의 직분과 임무를 나타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언약적 헌신의 권고를 따르지 않아서 이방 제국에 의해서 망했다라는 것은 그 이면에 백성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될 계명을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직분과 임무, 즉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 있는 행동과 정치 지도자들의 행동하는 양심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의 시대에는 주어진 직분과 임무에 맡은 책임 있는 행동과 행동하는 양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반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는 동안에 교회로 말미암아서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함께 지켜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로 인해서 참 교회가 듣지 말아야 될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둠의 그림자는 분명히 지나갈 것이고요. 우리가 다시 새로운 꿈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말할 수 있고 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가 있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임무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 그 행동에 따른 양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는 행동,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올바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말하고 행동하는 건 되게 빠른데 내가 말한 것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내가 행동한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벌려놓고 뒷수습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한 사람의 이 일탈적 행동이 가져오는 공동체의 어려움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사회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 교회의 일탈이 한 교회의 문제로 끝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TV 방송에 목회자 한 사람의 일탈이 나오면 그게 그분만의 일이던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누구의 일 같아요? 내 일 같아요. 그게 참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교회 전체의 일 같아요. 그만큼 한 사람의 일탈이라는 것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말 한마디 하시더라도 행동 하나 하시더라도 앞으로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분별력 있게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게 책임 있는 행동이고 행동하는 양심이에요. 나라와 민족, 사회와 문화 속에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책임, 그것에 대한 행동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책임 있는 행동, 또 그 행동에 따른 양심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땅에 품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두 가지 조건들,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라. 근데 이제 이 조건을 따르면 주어지는 특권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 있는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면 어떤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어지는 특권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 나의 집이라고 쓰인 히브리어는 성전, 백성들을 뜻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사역에 비추어 보면 백성들보다는 성전이 맞죠. 제사장이 사는 집은 성전이니까. 성전을 바르고 다스린다라는 이 의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성전에 대한 그에 맡겨진 임무를 충성되이 감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면 교회 안에서 맡겨진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할 만큼 그 위치를 확고하게 해주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맡겨진 직분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킨다면 어떤 사람이 그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주어지는 특권은 하나님의 뜰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뜰이라고 쓰인 히브리어는 둘러싸여져 있는 마을, 빌리지, 또는 정착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한 집이
성전을 의미한다라고 할 때 이 뜰은 성전 바깥 뜰을 말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킨다라는 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직무가 성전 안의 직무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주어진 직무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성전 안의 직무뿐만 아니라 성전 밖의 직무도 포함되어진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 위치가 확고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면 교회 안에서 위치가 확고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서 세상의 변화를 위해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일관되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물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고 존경받을 수밖에 없고 칭찬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주어지는 특권은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앞서 본문에 살펴봤던 것처럼 천상의 법정이잖아요. 천상의 법정에 하나님이 법관으로 앉아 계시고 대제사장이 여호수아가 피고로 서 있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원고가 되어져 가지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무엇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지금 계속 정죄하고 비난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천상의 법정이고 서 있는 자들은 천상 법정에 참여하고 있는 천상 보좌 주변에 서 있는 천사들이다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왕래한다는 것은 출입한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존전인 지성소에 유일하게 출입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 저 천상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존전에 출입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 보좌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여기에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출입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두렵고 떨린다. 설 수 없는 사람이 섰잖아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다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 원래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우리가 나와서 그분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론적으로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그 지위와 위치를 확고하게 세워주신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게 된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4일에 생각지 못한 사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남양주에 위치하고 있는 수진사라는 사찰입니다.
이 사찰 안에 있는 신령각에 화재가 있었죠. 보도에 따르면 이 수신사 인근 모 기도원에 다니던 40대 여성이 14일 새벽 이 절에 침입해가지고 신령각 내 방석에 불을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화가 발생했다라고 전해지죠. 근데 이 17일 그런데 이후에 14일 날 이렇게 불을 지르고 17일 날 다시 이 여성이 방화 현장을 찾아갔대요. 그랬다가 이제 경찰에 붙잡히게 됐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 신의 계시였다. 여기서 신이라는 말은 기도원 다녔으니까 하나님이겠죠. 예, 하나님의 계시였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지난해부터 계속 이 사찰에 찾아와가지고 할렐루야, 또 거기 사찰에 찾아오시는 불자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소란을 피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좀 되지 않았는데 지난 2일 날 대한불교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에서 성명을 발표합니다. 제가 중간중간 중략하고 잠깐 읽어드릴게요. 개신교는 폭력과 방화를 양산하는 종교가 아닌 화합의 종교로 거듭나라라고 촉구를 합니다. 개신교단의 지도자와 목회자들은 개신교 신자들이 이런 반사회적인 폭력 행위가 개신교 교리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공표해 신자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할 책무가 있다라고 지적하고요. 교단의 신자들을 단속해 다시는 사찰에 불을 지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찰 방화를 정신 이상이 있는 개인의 소행으로 치부하지 말고 해당 교인이 소속된 교단에서 이와 같은 폭력 행위를 사주하거나 독려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이러한 사회 화합을 저해하는 폭력 행위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라고 요청했고, 반사회적 폭력 방지를 위해 차별금지법, 우리가 여러 번 서명했잖아요. 반대 서명도 하고 이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국회와 정부는 방관하지 말고 반사회적인 폭력과 방화, 위협 등에 대해서 엄벌하고 증오,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가 이 귀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에 한 개인의 일탈 행위에 대한 불교계의 반응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걸 굉장히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사명을 감당한다는 걸. 사명을 감당한다는 걸 마치 전투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전쟁한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 어떤 영적인 싸움을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전투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언제 성경이 눈에 보이는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치 우리의 전투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게 물론 전투적이어야 되지만 이 전투적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투적 표현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 가지고 향기를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이 분명한 사명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태도여야 되느냐,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가 문제인 거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규례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규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내 이웃에는 누가 포함되어져 있죠? 그 이웃은 누구죠? 지금 모르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나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 아닙니까?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잖아요. 문제가 뭐죠?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 이웃을 우리 머릿속에 정했어요. 마음속에 정했어요. 이 사람은 내 이웃이고 이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기독교만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도 아닙니다. 자유로 맡겼어요. 종교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로 맡겼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자유롭게 맡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는 누구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에요. 누구나 대한민국의 법 아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웃 중에는요, 불자들도 있어요. 없으세요? 전 돌아다니니까 불자들 많던데, 우리 평지마을에도. 우리 이웃이라고 살아가잖아요. 불자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원수를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해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축복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섬기라고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섬기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제자들로 하여금 나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방식도 어떤 방식이어야 되느냐? 사랑하는 방식, 기도하는 방식, 축복하는 방식, 섬기는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어느 때에도 예수님은 폭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고 가룟 유다를 따라 올라왔던 대제사장의 종들,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덤비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뽑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구의 귀를 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 말구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기지 못해서 지금 잡혀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네가 보지 못하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없이 많은 천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걸 헤쳐나오지 못해서 순수하게 따라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그 방법이기 때문에 따라가셨던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악하게 구는데 선한 걸 대접받을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라도 내줘야 하나라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못 받아도 괜찮고. 예수님 그런 삶으로 사시지 않았나요? 3년 동안.
죽음에 내몰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하는 12제자조차도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은 폭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삶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타인이 고통을 당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명을 감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사셨던 신앙과 삶의 방법, 바로 이 방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부디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특권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뜰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집을 출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